예전에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배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도 취미는 있어야 되지만 이 두 가지 취미는 절대 갖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을 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취미였냐면은 하나는 낚시고 하나는 바둑입니다. 그건 목사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낚시나 바둑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취미이고 건강한 여가 생활이지요. 근데 목사는 그거 두 가지를 조심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시간 가는 줄. 낚시하면 시간 후딱 가고 밤새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바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여차하면 다음 해야 될 일들의 시간도 놓치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해주신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아무튼간 저는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둘 줄도 모르지요. 낚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유행했던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강하게 뇌리에 박혀서 보기는 좋지만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이 인식이 되어 있죠. 자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바둑 두시는 분은 이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에서 나온 용어이지요. 바둑에서 자기가 놓은 돌을 자기가 죽이는 수가 바로 자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돌을 죽여야 되는데 그 두었던 것이 도리어 자기 돌을 죽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확대된 넓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려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경우, 스포츠 경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살골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마음 먹고 자기 편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자살골을 넣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 팀이나 자신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도리어 자기 팀이나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과로 다가오는 이것이 바로 자충수이지요.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이런 자충수를 많이 듭니다. 악의 습관에서 버리지 못하거나 또한 잘못된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뭔가 해보려고 자신이 버리지 못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 행동들이 도리어 그 자신의 자충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오죠. 그러니까 밧세바로서는 의외이죠. 아도니아가 왜 날 찾아왔을까? 분명히 배다른 어머니거든요. 아도니아의 어머니와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죠. 그리고 서로 껄끄러운 사이죠. 껄끄러운 것을 넘어서서 정적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아마 이미 대사가 결정되었으니까 깨닫고 이 왕국의 평안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했으니까 자신이 뭔가 자숙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드리는,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건의하러 왔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아도니아의 말이.
그냥 섣불리 들으면은 이렇게 결론이 내어진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는 어떤 인정의 표시 같이 보면요, 그 뒤에 요청하는 내용이나 그 앞에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당연히 내 것이었는데 솔로몬이 가져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내 생각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당신들 몇몇이 작당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작당을 해서 이렇게 역전시켜 버린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은 포장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당신들이 늙은 아버지 다윗의 그 나약함에 현혹시켜서 이러한 결론을 맞이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은연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 그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피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불을 덮어도 춥지 않으니까 함께 체온을 나누어줄 그 젊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여인을 택하잖아요. 아무튼간 후궁이죠.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자기가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의 소유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놓지 않는 왕권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아버지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때 남겨진 아버지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해요. 관계를 가져요, 그녀들과.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이 여자들을, 왕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함으로 이 권력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의미거든요. 이 권력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만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자리를 다시 찾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밧세바는 이게 좀 계산이 이렇게 됐나 봐요. 내가 어차피 자기에게는 껄끄러운 여인이에요. 그렇죠? 후궁이긴 하지만 자기의 남편이었던 다윗의 가장 최근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저 사람이 넘겨주고, 그리고 이 정도 소원 들어주면은 적어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초창기 사역을 하는데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을까, 가만히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하나 들어줬으면 가만히는 있겠지라는 그런 계산을 했는지 아들 솔로몬에게 나아가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아도니아가 찾아왔는데 이러저러한 요청을 한다, 이런 요청을 한다. 솔로몬이 그 속셈 모르겠습니까? 그 욕망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건수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즉위하자마자 피 흘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자기가 자리 잡기 전인데 정적들을 숙청하고 자기 왕권을 설립하는, 굳건히 하는 데 방해되는 세력들 여전히 강하거든요. 여전히 군사관은 건 요압이고, 또한 제사장의 실권은 아직은 아비아들이 갖고 있었고, 왕만 자기가 자리를 차지했지 군사적, 종교적 자리는 아직 그들이 놓지 않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와서 저절로 그 기회를 솔로몬 왕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가 된 거예요. 즉 솔로몬 왕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된 겁니다. 아도니아가 여전히 자신의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 증거가 뭐다? 아버지 선왕 다윗의 후궁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 그럼 그 당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왕권을 포기하지 못했구나, 기회만 노리고 있구나, 그것을 서서히 욕망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놓치지 않고 화내면서 바로 이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바로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놔뒀으면은 솔로몬 왕에게 두고두고 어려움과 장애가 되었을 이 상황들이 아도니아의 이 자충수로 인해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 죽임을 당합니다. 분하야를 통해서 분하야를 보내죠. 자기의 핵심 신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가에 있어서 가장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함께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정치적 안정과 대외적인 평안을 가져다 준 사람이 그 반 이상이 이 요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도 진압하였고요. 그 외 여러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윗 왕가를 안정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넓힌 가장 중요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죠. 그만큼 힘도 세지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다윗 왕의 명령을 수차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다윗 왕을 협박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미 해주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인정할 만한 자신의 판단대로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어린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낫다. 또한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를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득이 되고 앞으로도 이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유지하고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요압은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요압이라는 이 군사령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었잖아요. 그 앞서도 요압은 수차례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를 못했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희 왕이 누구냐, 왜 내 명령을 어기느냐, 왜 압살롬을 죽이고 또한 아브넬을 죽이느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요압으로 하여금 주인을 몰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주인을 몰라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요, 뜻을 따르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 놓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결국 그를 여호와의 단에 뿔을 잡고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도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귀한, 다윗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울 왕한테 다윗이 쫓겨 다닐 때부터 함께 했어요. 다윗 왕이 잘된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쫓겨 다니면서 곧 죽을 수 있는 반역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통을 당했느냐, 그의 아버지와 친척들 85명이 이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다윗을 추종했다는 이유로.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다윗 곁에서 충성스럽게 함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되죠. 죽이지는 않습니다. 쫓겨납니다.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즉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평생 충성스럽게 다윗 왕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데 마무리를 잘 못했다라는 게 이게 참 그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이 들어가고 또한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 정신도 또한 주변의 상황들도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그 중심을 놓치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잘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모세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대면함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이것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지 못한, 너무나 좋은, 고생한, 헌신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 상황들을 힘들게 하는 그 흔적들이 안타깝게 남겨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선교를 막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선 줄 알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끝까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모세와 대비되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시므이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시므이는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길에서 저주하면서 다윗 왕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의 반란에 쫓겨서 도망가는 이 상황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도리어 거기다가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또한 사울왕에 충성했던 세력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어찌 보면은 그러한 것이 하나의 그 구심점 인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다윗 왕에게 항거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울 왕 세력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어느 정도 있어지고 재력도 있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도 또한 뒤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분명히 경고를 하거든요. 지경을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구역을 넘어가면 너는 죽는다. 근데 넘어갈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종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지경을 넘어서 다른 블레셋 지역으로 탈출한 것을 잡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왕과 약속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종 2명보다야 자기 목숨이 중요하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인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야를 가리시고 그 총명을 흐려버리십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솔로몬 왕에 의해서 분명히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없었는데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자기도 그걸 허락했고 좋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거되어 버렸죠. 충성스러이 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분하야이죠. 아도니아도 죽이는데 솔로몬이 사용한 사람이었고, 요압도 죽이는데 솔로몬이 사용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리 분하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적진을 통과해야 돼요. 참 읽어보면 다윗 왕도 때로는 답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충성심 테스트도 아니고 지금 적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을 넘어 있는 곳에서 내가 거기 물을 마셔야겠다라고 하다니요. 그런데요,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적진을 뚫고 가서 목숨 걸고 물을 길어다 준 사람이 바로 브나야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그러면 요 적을 물리친 다음에 왕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충성 하나로 묻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요? 왕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다윗 왕이 후회하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부하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다윗 왕도 깨닫는 자리가 되었어요. 또 이렇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함께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을 볼 때 다윗 왕이 다음 왕위가 솔로몬에게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에게 쓰임이 되어지는, 요압 다음에, 요압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제사장 사독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편에 서게 돼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나도스로 추방된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신약시대까지 이 사독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갖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사독 제사장에서 그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 계열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때는 변질돼 버렸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죠. 아무튼 이러저러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꼭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방해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말들과 행동들과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근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악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습성 못 버려요. 그리고 잘못된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들이 지금 현재 만연하다고 해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에 먼저 시험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몫들을 놓쳐버리는, 시험에 대한 일이 먼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또한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아도니아가 그랬을 때 내가 반드시 이 사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는 말 안 했지만 이렇게 주신 기회를 너가 놓치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첫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악의 만연함으로 인해서, 가라지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는 자충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더 나아가서 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악이 만연한 것 같고, 또한 뽑아도 계속해서 피어나는 잡초같이, 그래서 우리조차 힘들어지고 낙망하게 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세상에서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기도 하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으신 분이며 그것을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